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또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오늘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저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것이 결국 선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자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저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영원한 죄악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침에 방금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소 들떠있는 마음이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모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야외를 나가서 벚꽃을 본다든가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니라 굳이 딱딱한 의자에 이 긴 시간을 활용해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자 부탁을 드렸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나라 국가번호도 82번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듣다가 아유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리고 나가버리셔요. 근데 외국 사람은 이게 어떤 말을 할 때 동사라고 그러는데 모양의 성질과 형태를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아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첫 마디 듣고 아니야 라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특별한 그 성격을 이 시간에 발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주변 분들이 왜 자꾸 나이 먹은 나를 이 자리에 힘들게 앉아있는 것도 불편한데 꼭 이 자리에 함께 하자고 하는 걸까? 제가 여기에 한 성경 구절을 적어봤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라는 구절인데 혹시 성경이 앞에 내용이 보이시면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보면 과거에 한때 잘 안 나가신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하면 얘기가 30년, 40년치를 끌어올라면 끝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 군대 얘기를 꺼내요.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축구하고 군대 얘기 빼면 시체래요. 네. 그런데 더 최악은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 차는 얘기를 해요. 그 재미없는 얘기를. 이처럼 젊었을 때 다들 한 가닥씩은 다 하신 거예요. 어머님들은 한 미모 하셨죠? 부인을 안 하시네요. 네. 다 한 미모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처럼 젊었을 때는 다 한 미모하고 한 가닥을 했어요. 그때는 나름대로의 꿈도 있었어요. 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보겠다. 나는 어떤 남편을 만나겠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보겠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셔요. 이미 자녀들은 다 키우셨을 거예요. 아직도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보면은 젊었을 때는 다 타인을 위한 꿈을 꾸고 살아가요. 어떤 남편,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건지,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가. 대부분의 꿈들은 다 타인을 향한 꿈이에요. 그게 자기 만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자신을 위한 꿈을 한번 꿔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 그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여권을 만들어서 하와이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꿈이래요. 저희 어머니의 꿈이에요. 여권이 없으셔요. 80이 넘으셨지만 당신의 삶 속에 여권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것도 꿈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꿈은 뭘까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해외여행 가는 거? 그런데 성경은 그걸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와이를 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이건 불가능해요. 모르겠습니다. 입구에서 우리가 추첨을 해서 하와이 여행권을 나눠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더 영원한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관한 거예요. 제가 왼편에 오른편에 이렇게 그림 하나를 그려봤어요. 여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은 없어 보이셔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소망이 바뀌어요. 30대 때 소망이 다르고 50대 때 소망이 다르고 70대 때 소망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맞이해야 될 죽음이라는 걸 또한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 땅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세상에서 젊었을 때는요,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면요, 곧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꿈을 꿔요. 와, 신난다. 즐겁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도 샀어요. 차도 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꿈은 없어요.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육신에 향한 소망은 주지 못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가다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음 이후의 것을 어떻게 지금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건가? 실은 그게 모든 종교가 갖는 궁극적인 속성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유치원생한테 1 더하기 1을 풀라고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엄마들은 그걸 보고 또 극히 우리 아들이 천재라고 얘기를 해요. 브라보, 브라보. 얘는 천재야. 제가 유치원 다니는 자녀 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자녀가 다 천재라고 얘기해요. 얘는 싹수가 노래요. 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천재 안 들어본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자기 자녀를 천재라고 생각 안 해본 분 계셔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얘한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어요. 내봤어요. 얘가 손가락을 5개를 펴봤어요. 근데 이게 6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5.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부족하네? 그래서 이 아이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서 왜 답을 못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아이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모르면 사람들은 억지를 써요. 이 문제는 틀렸어. 이런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이해 안 된 것은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해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비록 내 뱃속에서 낳았지만 그 자녀들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만사의 일들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하려니까 또한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학자가 쓴 책을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회에서도 질문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질문인지가 중요하다. 서점에 가봐도 TV만 틀어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질문의 편향이 보인다. 오직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경쟁자를 이기는 법, 아니면 예뻐지는 법, 날씬해지는 법, 젊어지는 법 등에 관한 질문이 넘친다. 실제로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이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또한 묻죠. 요즘 한참 인기인 게 주식이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가면 다들 웃고만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주식에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말들, 이 질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니 멘토가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가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질문이 잘못되었는데 답변이 올바를 수 없다. 잘못된 질문에 매달릴수록 삶은 더욱 황폐해진다. 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교정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삶의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여기 올 때도 그랬을 거예요. 경로당에 가면 뭐 재밌는 거 뭐 없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없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대? 어떻게 하면 지금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 이런 게 주된 관심이에요. 이게 어른으로서 할 질문이냐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질문을 해요. 엄마, 딱지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어? 구슬치기 어떻게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운동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모양과 형태도 안 바뀌고 어른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런데 어른과 질문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라는 개념은 뭐죠? 좀 더 어른이 된다면 어른다운 생각과 어른다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질문을 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먹고 즐기는 걸까요?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요.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돼지가 제일 행복해요. 돼지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유, 구정물을 줘도 꿀꿀꿀. 그리고 밥 남은 걸 줘도 꿀꿀꿀꿀꿀. 뭘 줘도 만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만족이 없어. 그죠? 그런데 과연 사람과 이 돼지와 다른 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돼도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질문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 하나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7형제가 있는데 이 7형제 중에 큰형이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게 돼서 부인이 그 밑에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막내 7째까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부할 때는 이들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 받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이쪽으로 트면 첫째예요. 이쪽으로 트면 막내예요. 일반적으로 확률을 보면 뭐 둘째나 이 여섯째 사이에서 남편감을 찾을 만하지는 않겠죠. 법적으로 보면 아마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보면 막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질문이 자기들은 1번 아니면 7번째 남편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질문 자체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여기에 한 어른들이 하는 질문다운 질문을 적어봤어요. 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인생은 왜 굽어졌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행복인 기준은 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그것이 인생의 끝인가? 이게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구슬치기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됐으면서도 질문이 잘못되고 그런 질문, 잘못된 질문에 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한다면 어른다운 질문을 좀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는 답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대학교 가면 철학과가 있어요. 이 철학과에서는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워요.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이런 걸 배워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지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었다면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답을 못 찾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 즉 기독교 안에는 답이 있고 신앙 안에는 그 답을 실천하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때문에 성경 안에서만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귀머거리, 소경, 눈 밝은 자, 눈이 어두워진 자, 이런 외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있고 어떤 일은 사고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내한테 생기는 걸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환난도 지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만 있기를 바래요. 평안만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둠도 환난도 우리 인생에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굽어지는 인생,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왜 내가 왔을까? 내게 왔을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그런 굽어진 길이 있으면 그걸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느 농아인한테 물었습니다. 농아인이라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 농아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는 왜 농아로 태어났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농아가 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한테 따졌겠냐고. 한 번도 안 따질 거라고. 당신같이 그 훤칠한 키에 잘생긴 미모에 그러면 아마 지금도 수많은 걸들을 찾아서 디스코텍에 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농화가 됐으니까 그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곳에 와서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농이 되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최소한 따지기라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빛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사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생겨야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환란에 대한, 어둠에 대한 답을 다른 철학에서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 이 성경 강해를 꼭 참여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재산이 증식되거나 얼굴이 미모가 아름다워지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분들 찾아가시는 게 빨라요. 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예요. 이렇게 비비셔요. 그래서 램프야 주인 좀 나와봐. 뻥. 예, 주인님 찾으셨어요. 나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든. 통장에다가 동그라미만 한 3개만 찍어줘. 여러분 바로 찍어져요. 자, 두 번째 소원이 뭐셔요? 그러면 아유 요즘에 여기 기침이 좀 심해. 요거 좀 제거해봐. 네 주인님.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이분을 찾아가셔야 돼. 그리고 이분이 좀 마음에 안 드신 분, 우리 한국의 고유의 신 도깨비 방망이를 찾으시면 돼요. 이분을 찾아가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부탁하면 해줘요. 성경은 우리가 갖는 육신의 문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것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지금 말씀드렸던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꿈, 비전, 아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맛난 음식은 해드릴 수 없고 재산을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있어요. 언제? 죽음 이후에. 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거로부터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나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인생이 굽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환란 만드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자, 여기에 브래들리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천문학자이면서 그리고 대문학가예요. 근데 그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제 책은 이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팡세가 새 종류가 아니에요. 팡세가 새가 아니고요. 예, 팡세가 이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명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수학에서 이 사람 빼놓고 얘기가 안 돼.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신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고 2장은 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유명해요. 충분히 가질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다소 접근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이 그리스라는 곳에 가면 이게 그리스 산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 신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그리스 땅의 12의 신들을 섬기는 쉽게 말하면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 땅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12의 신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밑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이 신 말고 또 다른 신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름은 몰라. 그래서 단을 만들고 또 다른 종류의 신을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많은 종류의 신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일본에는 약 8만 개의 신이 있고 인도에는 약 3억 3천의 신이 있대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1만 8천 개의 신이 있대요.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면 자꾸 신을 만들어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화산, 지진, 바람, 해일 이런 것에 끊임없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을 만들어내. 그때 상황에 맞게 상황을 해결해 줄 신을. 자, 인도는 어떻습니까? 매번 전쟁에 휩싸였어요. 땅이 없다 보니까. 그죠? 자, 여기에 보면요. 북유럽입니다. 이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이게 토르라는 북유럽의 신이에요. 그 망치 하나 들고 이렇게 영화에 보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자칭 신이셔요. 이처럼 전 세계에 다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진짜 신은 누구냐 그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진짜가 아니고 사람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해결해 주는 신을 만들고 출산을 못하면 출산을 해결해 주는 신을 만들어요. 이게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지구를 창조하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뒤로 밀어버려요.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인 출산을 못하니까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는 그 신을 끌어당겨서 신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 자기가 필요하니까.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신의 종류를 바꾸기도 해요. 과연 참 신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참 신, 믿음의 대상, 그분을 하나를 선정하고 둘째, 그분을 어떻게 믿을 건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를 무조건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 여러 신들 중에 참신이 누구냐를 선정하고 또한 선정된 이후에는 그를 어떻게 믿을 건가를 오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하나님은 영이래요. 이 영이라는 말은 숫자 0이 아니에요. 예, 영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존재를 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영이라는 말을 신령 영자를 쓰는데 이 한자를 보니까 자, 비우자에 입구가 3개고 자,
위에 하늘과 밑에 땅과 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이걸 영매라고 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 신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신과 사람을 연결해준 걸 무당, 신접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식 표현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걸 성경적 표현을 뭐냐면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령하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성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볼 수도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면, 교회 가면 하나님 봤다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을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 본 자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예전에는 우리가 하늘에 별이 있었지만 그 별들의 모양과 형태 그리고 숫자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과학의 진보에 의해서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스컹크가 있어요. 얘가 지독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자, 냄새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세요. 오, 자,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 살짝 이렇게 관략근을 푸신 분들이 계셔요. 다 보느니라. 예. 자, 이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영이고 뼈와 살이 없는 분인데 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외국분 안 계시죠? 예, 외국분 안 계시니까 한국 분들은 자, 전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알아요. 그죠? 근데 이분 보신 분? 아니, 근데 이분이 한국 분이고 이분이 한글을 만들고 이분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믿으셔요? 재주가 좋으신데요? 아니, 이분 본 적도 없어. 이분 만나본 적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 알아. 굳이 제가 외국분 없냐고 물어본 것은 외국 사람은 이분이 누구대? 관심이 없어. 근데 한국 분은 다 알아. 자, 이분들은 과거의 역사에 존재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분들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분이 써놓은 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 그분이 실존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모세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그의 글도 믿었을 거다. 그의 글도 믿고 모세도 믿는데 어찌 예수님에 대한 것은 미리 기록하고 있는데 믿지 않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세종대왕을 믿는다,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는 말은 그의 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글을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글자를 통해서 그 쓰여진 책을 통해서 그 저자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볼 수도 없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책들이에요.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자, 어린아이가 이게 학교 알림장이에요. 근데 이 알림장에 이렇게 써왔어요. 내일 학부모 공개 수업 2교시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자, 아이가 삐뚤삐뚤 이렇게 써왔어요. 그러면 이건 선생님이 한 말일까요? 아이가 한 말일까요?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그걸 또 듣고 실행에 옮기죠. 내일 학교 가요. 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고 그의 종들, 선지자는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시편 95편 8편이라는 이 성경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신약 성경에 이르기를 3번 반복해서 인용했는데 다윗의 글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은 성령이 이야기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세 개로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말한 이 내용은 성령이 말씀해서 다윗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받아 적은 거다. 이게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한 권의 책처럼 보이는 이 성경은 자, 16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언어는 3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약 4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져요. 자,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리고 바뀔 수도 있잖아. 누군가가 자기 생각대로 이 무대로 쓸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여러 유명한 책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예. 여기에 셰익스피어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제임스 1세 시대에 활동했던 그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에 관련된 복사가 아니라 받아 적은 필사본이 약 233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다들 이게 진품이라고 얘기해요. 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호모의 일리아드 이런 책도 약 1750개의 손으로 받아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약 손으로 받아 적은 2만 5천 개가 넘는 사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수천 개의 사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성경을 쓸 때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자, 성경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똑같이 복사해서 쓸 때요. 재료를 아주 흠이 없는 양의 껍질, 가죽을 흠이 없는 양 가죽을 사용해야 되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나무를 이렇게 두들겨서 종이처럼 만든 게 있어요. 그것 또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서 울뚝불뚝하거나 이러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베껴서 쓸 때는 재료에 엄선된 재료를 사용해요. 이렇게. 그리고 받아 썩을 때 먹물도 이게 먹물이 탁해져 있다거나 이러면 이 먹물도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먹물도 변질을 해요. 그래서 그 또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의 선택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쓸 때, 자, 왼쪽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면 똑같이 입으로 소리를 내요. 귀로로 자기를 들어요. 눈으로 봐요. 그리고 손의 감촉을 이용해서 오감을 이용해서 똑같이 받아 쓰는 거예요. 태초에 자기가 소리를 내서 그렇게 쓰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감을 이용해서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펜을 두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야 돼요. 퐁퐁이로 씻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6,828회가 등장해요. 단어, 그러니까 최소 6,000번 이상을 한 번 뵙게 쓰려면 목욕을 해야 돼요. 강제로 목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나서 다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검수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끝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가서 검수를 받아. 근데 어떻게 검수를 받냐? 무작위로 검수를 받아요. 자, 여기 200페이지, 이쪽 200페이지를 넘겨요. 그래서 제일 위에 글자가 두 개 맞는가를 봐요. 끝에 글자를 또 봐요. 중간에 요만큼의 거리를 또 보고 글자가 맞는가를 봐요. 이렇게 해서 3개 이상의 오타가 나면 바로 폐기 처분이에요. 아니, 6,000번 목욕했는데 폐기 처분 안 돼요. 쓴 사람 굉장히 속쓰렸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부터 쓰는 방법론까지가 달라지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뽑히면 꼭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뭐 다른 것도 올릴 수 있고 이 성경이 아니라 그냥 말로 해도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맹세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좀 써놨는데, 자, 요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 한 장의 그림은 제가 만들 재주가 없어요. 저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은 뭡니까? 그랬더니 기록의 특징을 보니까 세계 대륙에서 40명이 넘는 기자들에 의해서 약 3개의 언어로 기록됐다. 1600년 동안. 그런데 그 주된 주제가 하나다. 그 주제가 뭐냐면 인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즉 인류의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게 뭔 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책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책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갖는 특성은 이러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말한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와 상이한 거예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류의 구원에 있다. 구원.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다니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말씀도 오해하였다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믿음의 장에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가요, 여자를 이 여자 저 여자 바람둥이였어요. 그런데 보면 도덕적인 관점에 보면 이런 나쁜 남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잘 섬겨라, 착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자, 구원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내줬대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자, 또한 예수라는 분이 우리는 잘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분이 왜 왔습니까? 소경을 눈 떠주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 왔나요?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또한 예수님의 대적이 있는데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활동을 하느냐? 이게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려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요. 그 씨앗을 걷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요거 닫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눈 딱 감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시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도 구원에 있고 마귀는 예수님과 반대되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빼앗아 가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의 눈에는요. 구원 얻은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대요. 자, 여기에 제 눈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그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흑인과 백인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어요. 구원 얻은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한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가리킨 대로 믿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어떻게 나이가 먹었는데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의 책, 성경입니다. 성경에다가 써놓은 말씀이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책을 써놓고 첫 페이지에다 이걸 써놨어요. 첫 줄에다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럴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많고 참 잘생겼거든. 내 말만 들어봐. 그럼 복 받아. 너 모든 걸 해결해 주는다니까? 이렇게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내용이 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신들과 당신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의 제주도에만 1만 8천의 신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각자에도 뭐 부옥신도 있고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태초에 라는 말을 쓰면서 태초,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운명론과 순환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사람은 돌고 돌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업보를 쌓으면, 잘못된 업보를 쌓으면 토끼로도 태어나고 강아지로도 태어나고 풀로서도 태어나고, 그죠? 이걸 순환론 또는 운명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도의 힌두교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요, 소가 지나가도 빵빵거리질 않아요. 감히 손님한테 빵빵거려? 왜? 나중에 너도 잘못하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심지어 기차도 멈춰요. 손님이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순환론에 관련된 운명론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거, 우주와 땅과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얘기합니다. 몰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얘기해서 그렇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모른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가만히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진화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뭐가 자동적으로 시간이 되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배격하고 무찔러요. 아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물건들 보셔요. 모든 것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소리 내는 거, 컵은 물 마시는 거. 이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설계하고 만드실 때 계획을 갖고 만드신 거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고 창조론이에요. 계획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죠.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들. 그런데 이게 한국어 말에는 천지가 그냥 하늘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식 번역에 보니까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 그리고 우주의 하늘이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가 소망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하늘,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다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자, 이걸 통해서 당신이 참신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산소가 많이 희박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샤타를 내리셔요. 예, 그래서 자,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반절 조금 넘게 지났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면 금방 끝나요. 또. 자, 성경 대해석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어떤 분은 얘기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거 객관적이지 않잖냐고. 그러면 뭐 증거라도 있으면 내놔보든가.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줄게. 첫째가 뭐냐면 증거다.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증거를 보여주고 다음에 그 증거가 맞고 명확하다면 그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를 다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인정하겠니?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와 성취예요. 이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배울 거예요.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책인지 아닌지를 증거와 성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봅시다. 자,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거. 여기에 이렇게 생긴 분이 계셔요. 이제 이분이요,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이 불만이 많아. 아버지, 저는 왜 어머니 안 닮았대요? 봐봐, 어머니의 미모가 한미모예요. 성함이 한미모 씨가 아니고, 자, 한미모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는 엄마를 안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버지, 나 엄마 아들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 친자 확인. 그랬더니 99.9% 생물학적으로 무슨 관계예요? 네, 친자래요. 그래서 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 맞아. 그랬더니 거봐, 너 나 닮았잖아. 근데 얘가 기분이 나빠해. 닮았다는 말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맞대요. 증거가 명확하죠. 얘만 인정을 안 해. 아버지 아들이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 그죠? 검사 안 해도 알아. 근데 굳이 검사를 해서 아들이 맞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이처럼 증거가 명확하면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증거를 내놔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천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도 물어봐라. 땅에게도 물어봐라. 바다의 물고기도 물어봐라.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시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짐승입니다. 짐승. 이런 짐승이에요. 새. 자,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저기 길 가는 홍길동이한테 물어봐. 그러면 명확하게 알려줄 거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홍길동이가 아니고 이런 짐승과 말 못한 땅에게 물어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말이 틀려요. 그죠?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해. 조금 돈을 더 주면 직장을 옮겨요. 근데 이 짐승은요, 본성대로 살아. 시키면 머리에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화장실 갈 것 같으면 들판에다 그거 하고. 요걸 반복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양심이 있다든가 생각을 갖고 뭘 행하다든가 이게 없어.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애가 짐승이에요. 심지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것도 누군가가 프로그램 해놓지 않으면 그게 작동을 안 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땅과 양심이 없는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거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짐승한테 물어봤더니 새김질, 되새김질을 얘기해요. 자, 소가요, 위가 4개예요, 4개, 위가. 어머니, 아버님, 위 몇 개 갖고 계세요? 1개밖에 없으셔요. 어우,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얘는 4개예요. 그래서 막창, 뭐, 소장,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소의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가 이게 풀을 먹여서 집에 데려오면요. 혼자 밤에 있으면 밤마다 껌을 씹어요, 이렇게. 이렇게 뭘 씹어. 근데 껌도 아닌데 왜 저렇게 씹어댄가를 봤더니 이 낮에 풀 먹고 와서 위에다 넣어놨다가 밤에 그걸 꺼내서 또 먹고 2번째 넣고 2번째 넣은 걸 다시 씹고 3번째 넣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되새김질, 새김질하는 동물이란 걸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토끼도 새김질한대요. 에이, 그래서 토끼의 위를 닦아봤더니 위는 한 개밖에 없어. 네 개 아닌데 왜 새김질하지?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 잠 안 자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보셔요. 이 토끼가 우물쭈물쭈물 하면서 뭘 먹어? 맛있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죠. 그렇게. 그랬더니 얘가 뭘 먹고 있는데 토끼가 보통 두 종류의 똥을 싼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똥이고 똥으로 딱딱하고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있다. 두 번째가 식변이라는 불리는 똥이다. 식변이라는 것이 먹을 수 있는 똥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식변은 어디 있냐? 맹장에 4시간 이상 발효된 똥이래요. 맹장에다 넣는데요. 우리 맹장에 다 어른들은 쓸모없다가 다 병원에 가면 떼버리죠. 근데 얘는 떼면 큰일 나. 죽어. 왜? 이 안에가 발효된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씹어넣지 않으면 영양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맹장이 없으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나요. 죽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번쩍번쩍하니 광이 나죠? 여기에 실은 이렇게 만져보면 찐득찐득하니 이게 젤리처럼 생겼어요. 만져보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똥하고 다르게 이건 맹장이라고 합니다. 맹장. 이게 맹장은 이게 맹인 맹자를 써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쓰이지만 이 토끼에게는 맹장이 생명줄인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셔요. 숨을 잘 쉬셔야 됩니다. 토끼는 왜 매일 똥을 먹어야 할까요? 소탐 대신 토끼똥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토끼가 아무 똥이나 먹는 건 아닙니다. 토끼똥은 두 종류가 있죠. 딱딱하고 동글동글한 똥과 부드럽고 묽은 포도송이 같은 똥. 이 중 토끼가 먹는 건 부드러운 똥입니다. 식변 또는 맹장변이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 등 토끼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토끼는 이 똥을 싸자마자 먹어버립니다. 주인도 쉽게 보지 못하죠. 근데 왜 식변에는 영양분이 남아있을까요? 토끼는 음식을 한꺼번에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주로 먹는 풀에는 섬유소가 가득합니다.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토끼는 몸집이 작아서 음식을 길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다른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여러 번 소화하기. 1차로 소화하고 배출한 식변을 다시 먹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비버나 기니피그 등 몸집이 작은 초식동물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 대실. 야, 토끼는 이 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서 이걸 먹어서 자기가 싸놓은 그 식변에서 다시 냉장에다 4시간 보관됐다 빼내서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왜? 밤에 깜깜할 때만 혼자 몰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래서 이게 동물학자들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을 부인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우리 시대에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1,200년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식변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1900년 후반대 독일의 그리즈맥이라는 동물학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해놓은 걸 이제서 보니까 기록대로 맞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동물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이 타조예요, 타조. 이 타조가요, 보시면 좀 타조처럼 생겼죠? 예. 이 타조가요,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면 새끼를 나르고 도망가요. 그래서 무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게 타조예요. 그런데 그 타조가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타조가 한 마리, 이 남자 타조가 5마리 정도의 여자 타조를 사귄답니다. 그런데 이 본실이 알을 딱 낳고 나면 이 첩들이 와갖고 알을 낳아요. 근데 보니까 원래 이미 낳았네? 그러면 이렇게 발로 하나를 밀어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세 번째 첩이 와서 거기다 또 알을 낳아요. 원래 이거 있네?
나중에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인들이 와갖고 이제 알을 낳고 나중에 이제 이 짐승이 쫓아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근데 갔다 와서 어떤 게 내 알이었지? 어떤 거 저쪽 건가 저거?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타조의 IQ가 7초라는 말이 있어요. 7초 뒤에 기억을 못 해요. 이 붕어는 5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붕어를 잡아서 다시 넣어주면 5초 뒤에 다시 물어요, 그놈이. 머리가 나쁜 게 붕어예요. 근데 걔보다 살짝 지능이 높은 게 타조예요. 7초예요, 7초. 까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나쁘면 금방 잡혀먹고 인류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사라진 비결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 뭐냐면 그가 달리기를 할 때요. 적이 쫓아오면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길 정도로 빨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봤더니요. 뭐예요? 여기에요. 말이 보통 시속 65km 정도로 달린대요. 근데 타조는 시속 80km, 90km로 달려요. 그러니까 말과 경기에서 말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조는 다 둥글둥글하면 다 자기 알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대머리들,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다 내 거구나,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이 타조가요, 이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죠?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자기의 이 자기의 뇌보다 자기의 눈의 크기가 더 커요. 뇌가 적어요. 그리고 이 타조는 귀가 뒤통수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통수에서 소리 나면 뭔지 알고 도망가요. 보지도 않고 겁먹고. 그러니까 뇌가 작으니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붕어 뇌 보셨어요? 생선 고래나 이런 고래는 뇌가 크거든요. 근데 뭐 새우 뇌 요만하죠. 새우도 요만한데 뇌는 얼마나 클까요? 근데 이 타조는 자기 등치에 안 맞는 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부터 보고 보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뇌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타조는 가로 5.9cm, 세로 4.2cm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뇌가 작을수록요 본능에 충실하니까 자손을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지 마셔요. 고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손을 많이 안 나. 그죠? 뭐 예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는 뭐 한 타스, 한 줄 그러죠. 막 이렇게 10명에 12 이 정도는 기본이었거든요. 동네에서 다 그 정도 했어요. 그죠? 그때는 고민 안 해. 근데 요즘 시대 우리 자녀들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죠.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얘들 하나 둘밖에 안 나. 타조에게 좀 배우라고 그러세요. 자, 요게 타조예요. 자, 보시면 또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냥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냥. 산에 있는 양입니다. 이 양들은 높은 산들에 산다고 아예 처음부터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보세요. 굳이 이런 데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 땅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좀 편하게 살지 다리 벌리고 여기를 꼭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데 사냐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게 했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았다고 얘기하고 그걸 실제로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는 염소는 있어도 사냥은 보기 힘들어요. 외국에는 이게 일상적인 모습들이에요. 언덕에서 염소 한 마리가 뛰어내립니다. 그러더니 절벽 밑으로 점프를 했는데요. 이들에겐 수직의 경사면을 오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염소들은 평범한 동물이 아닌 산악염소 아이벡스입니다. 아이벡스는 고산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살아가며 절벽 끝은 하나의 쉼터에 불과하죠. 이들이 등반에 뛰어난 이유는 고무 패드처럼 접지력을 유지하는 발굽에 있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으로 절벽을 오르는데요. 때문에 눈표범도 그들의 뒤를 쫓다 결국에는 포기할 뿐입니다.
결말은 아이벡스는 사라지고 눈표범은 절벽 아래를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예. 자, 우리한테 저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가라 하면 어떡할까요? 예, 절교해야 돼요. 그런 친구하고는.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에게 물어봐라. 짐승해라. 그런데 짐승만 보고는 사람들이 또 안 믿어. 의심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들에게도 물어봐라. 새들에게. 자, 새들한테 물어보면요. 보세요. 새가요, 알을 낳는 기간이 다 틀려요. 벌새 14일, 닭 21일, 오리 부화하는 기간입니다. 오리 28일, 타조 42일. 제가 창조주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난 만들 것 같아요. 야, 14일 만에 그냥 부화해. 다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김새가 다 다른 만큼 타조의 부화 알도 새들의 알도 부화 기간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대답할 거라고. 새들에게. 자, 새 중에요. 유명한 새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가 성경에는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새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가 까마귀가 눈썰매 타고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 전신주의자 타고 있다가 그 호두를 딱 떨어뜨려서 차가 지나니까 깨지니까 파란불에 또 건너가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자, 누가 새대가리라고 그랬나요? 새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새대가리 이러면 안 돼요. 자, 새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좀 해바라기 밭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홍방울새는 꿀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두 곳에서 보이는 게 아닌데요. 너무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사람의 인기척에는 깨어나지 않고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야 잠에서 깨어납니다. 홍방울새는 겨울철 고열량의 식량인 해바라기 씨를 먹다가 배가 부르면 식곤증 때문에 잠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가족들과 하나의 해바라기 밥을 먹다가 그대로 프리미엄 해바라기 침대에서 숙면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자기 때문에 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밤잠을 깨우는 손짓에 날아가는 홍방울새의 신비한 자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새 종류만 약 2만 1,000가지 종류의 새가 있대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 그 새들의 습성과 알 낳는 그런 삶까지를 누가 다 프로그램에서 넣어놨을까? 새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새 한 마리 한 마리가 누군가가 처음부터 프로그램 넣어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죠? 그들은 양심도 없어요. 본능에 입각해서 살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새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더니 뭔가 이상한 사냥법을 선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점프해서 사냥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냥 성공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사냥 방식을 가진 이 새는 재봉새인데 생활 방식은 좀 더 남다른데요. 바로 이름 그대로 진짜 바느질을 통해 둥지를 짓기 때문이죠. 일단 재봉새가 부리를 이용해 잎에 구멍을 내는데요. 그리고 구해온 식물섬이나 거미줄을 이용해 잎을 꿰매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보금자리를 위해 한 땀 한 땀 열심히 바느질을 하면서 단단히 고정시키는데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새끼들을 키울 보금자리 완성입니다.
천적들은 나뭇잎인 줄 알고 보통 신경도 못 쓴다고 하는데요. 실내는 섬유질로 구성돼서 굉장히 안락하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공중에 세계 주의를 주신 분이 누굴까? 그죠? 그런데 이 세계 지혜를 주신 분,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떠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과 그걸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는 지혜는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새는 신기해. 그런데 그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람만 살고 있는 거예요. 새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가 만들었니? 그걸 말이라고 해? 하나님이잖아.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내가 배운 것도 아니야. 본능에 입각해서 살아. 그런데 그 새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람만 하나님을 부인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새에게 물어봐라. 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땅에게 물어봐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양이에요. 이걸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자, 이게 지구의 모습을 잘라놨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쭉 보면 지구 안에 제일 깊은 곳이 내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핵과 그 위에 있는 외핵이 둘이 반대로 돌아요. 반대로.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돌아야만이 지구에 이 자기장이 만들어서 외부 지구 밖에서 오는 위의 물질들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대로 와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더군다나 이게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내핵은 고체고 외핵은 액체예요. 그래서 이 둘이 반대로 둬요. 근데 이게 70년을 주기로 또 다시 반대로 돌아. 70년마다 이렇게 돌았다가 바꿔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으면 날짜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주기를 만들어 놓고 지구가 그렇게 순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속속에서요, 뜨거운 거에 올라와요. 뜨거운 국물이 올라오는데 그걸 용암, 마그마라고 해요. 조금 뜨거워요. 그리고 들어가면 죽어요. 예. 근데 굳이 들어가지 마셔요. 예. 근데 제가 봤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구의 껍질, 여기 껍질, 그 지면은 식물을 내나 여기에 식물들이 나죠. 심고 거둡니다. 그런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하입니다. 여기. 그래서 용암이 나오는 거예요.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보석이 있대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대요. 남보석과 사금. 그래서 진짜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한 건 또 제가 못 참는 성격이라. 그래서 자,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그럼 물어봤더니 진짜로요.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정출될 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주로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광물 중에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그마가 정출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땅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만들 힘이 없어요. 금을 만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 보석들이 비싼 거예요. 땅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땅은 그걸 이해하게 해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땅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오직하면 광야나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은 인위적으로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는 힘도 없고요. 할 수도 없어요. 산 꼭대기에 나무와 식물에 누가 물을 줍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식물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대답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들 또한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에게 물어봐라라고 했거든요. 바다의 물고기. 바다에는요. 바다 밑에도요. 숨을지라도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한대요.
우리나라는 바다에 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생겨요. 근데 바다 밑에요. 뱀이 산다는 거 보이십니까요? 이게 뱀이에요, 뱀. 장어가 아니고요. 뱀이에요. 그냥 뭐든지 어르신들은 잡아다가 회쳐드리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거 회쳐드시면 안 돼요. 이거 뱀이에요, 뱀. 여기요. 보세요, 뱀. 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최근 들어서 여수 지방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다뱀이 생기고 있어요. 왜? 이 필리핀 지역에서 따뜻한 물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부들 특별히 또 조심하셔야 되고, 예, 바닷가에 갈 때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물들에게 물어봐요. 짐승에게 물어보고, 하늘의 새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땅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한테 물어봐라. 그것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대답할 것이라고. 짐승, 본능에 입각한 짐승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명이 없는 땅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왜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 안 할까요? 우리는 좀 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것도 설명할 수 있고 땅의 것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집을 누군가 지었어요. 아무도 이걸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 자연 보세요. 자, 우리가요, 사람이 만든 조형물을 보면요, 한 번은 감탄을 해요. 와, 멋있다. 저기 롯데타워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높더라고요. 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매주마다 산을 올라. 왜 갈까요? 롯데타워는 안 올라가고. 아, 입장료를 받아서요? 아, 그 차이가 있군요. 자, 산에는 매주 가도 질리지를 않아. 그런데 롯데타워는 매주 가라 해도 안 가. 돈을 주고 가라 해도 안 가.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끄는 것처럼 사람은 자연에게 끌리게 만들어놨어요. 자석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자연 속에서요,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저희가 창세기 성경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기록이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유대인 달력에 보면 약 지금으로부터 5786년 됐다고 얘기해요. 5786년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받고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지구가 수만 년, 수천 년 된 게 아니라 5786년밖에 안 됐대요. 약 6000년 전후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도 우연이라고 얘기 안 해요. 지구는 젊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 동전을요, 딱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50%예요. 그죠? 앞면이나 뒷면. 그런데 주사위 2개를 딱 던져서 1부터 6까지 있는 이 주사위를 딱 던져서 14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로예요. 0이에요. 0. 왜? 주사위는 6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합쳐도 12밖에 안 나와요. 14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일 해가 뜰 확률은 오늘 봐서 100%예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 한 면이 나올 확률은 50%예요. 주사위가 14가 나올 확률은 0이다 그 말이에요. 즉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자, 생명이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 백만장자와 데이트할 수 있는 확률이 215분의 1이래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만날 확률이 여기에 해당돼서 만나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골프공이 홀이 날 확률이 골프공을 땅 쳤는데 한 번에 쏙 들어갈 확률이 2만 분의 1이래요. 자, 사람이 번개 맞아 죽을 확률이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265만 분의 1이에요. 와, 그 어려운 걸 사람이 해내요. 번개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러면 지구 안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은요, 요거예요.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즉, 10의 8승분의 1은 0이라는 숫자예요. 자, 보세요. 비행기가 있는데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초 지나니까 비행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요거예요. 자, 우리가 현관문 들어갈 때 홍채나 지문 하죠. 지문이 10의 8승분의 1이에요. 홍채는 10의 77승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눈 하면 보안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세포 하나가, 몸에 있는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하였느니라가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우연이 없는데 여기에 우연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어요. 더군다나 좀 지식 있는 사람들, 좀 대학 좋은 데 나오면요, 진화론이라는 걸 믿어요. 보세요. 이분하고 많이 닮았죠? 이분하고 닮았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분이 더 잘생긴 것 같아. 그죠? 여분이 더 잘생겼어. 생긴 거 보면. 그죠? 그리고 이분하고 이분. 지금 근데 이분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자,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핸드폰을 외국산 배 모양 그려진 거, 그런 핸드폰을 즐겨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삼성폰을 왜 안 쓰냐 그러면 지네들은 틀리대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소한 차이가 틀림을 만들어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비슷한 걸 따지면 병아리나 오리 새끼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커봐야만이 다른 걸 알아요. 원숭이는 절대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저기 수원역이나 수원터미널에 가면요, 이따만한 버스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쁜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씩 웃어요. 그리고 잡아요. 그리고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 눕혀요. 그리고 바늘을 꽂아요. 헌혈하라고. 그분들이 왜 헌혈하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요, 원숭이들,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 쭉 줄 세워서 오른팔 걷으세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꽂아서 빨대로 쭉쭉 빨아내면 되죠. 그런데 짐승의 혈액을 우리 몸속에 한 방울만 들어가면 응고가 돼요. 딱 묻어버려요. 그리고 혈액이 순환이 안 돼요.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면요, 심장이 멎어요. 죽어요. 아니 우리 조상인데 왜 혈액은 안 바뀔까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 결혼해도 애가 태어나. 원숭이하고 결혼해서 애 만들어 보신 가정이 있으셔요? 없어. 그런데 그걸 믿고 싶어 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한 하나님 삶이 이 세상에서요, 참 어렵게 살아가요. 사람을 살다 보면요, 어머니 모태에서 다 벌거벗고 나왔는데,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보려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핸드폰 들고 나오신 분, 비트코인이라든가 국민은행 계좌 갖고 나오신 분 없죠. 갈 때도 빈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요 삶 속에 70년 내지 80년을 사는데 아웅다웅하고 더 버려보고 살아요. 그래서 갖지 못하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끝이 없어요. 이제 부자면 하루에 6개 먹을까요? 그러면 고지혈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부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왜 타인하고 비교할까요? 우리 시대가 점점점 이걸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돼지가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다는 돼지는 없어요. 개가 그런 돼지 봤나요? 토끼가 그런 토끼 봤나요? 아무 신경 안 써. 그런데 사람만,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남과 비교하고 갖지 못한 걸 한탄하고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요 70년, 80년 사는데 죽을 때 1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없는데 수위에는 그래서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또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은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요. 만족이 없어. 그래서요, 제가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왔더니 남자들이 그렇게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더라고요. 자꾸 결혼한 남편들이요, 산으로 가.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 왜 산으로 갈까요?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죠? 뭐야? 사람은요, 일평생에서 80년 생애를 조사해 봤더니 일하는 시간이 26년, 잠자는 시간이 25년, 그리고 TV 보는 시간이 10년, 먹는 시간이 6년, 전화 받는 시간이 4년,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 와, 3년 동안 화장실을 가셔요. 오랫동안도 가시죠. 자, 이 짐승은요, 이걸 한 번에. 전화 받는 돼지 보셨어요? 없어. TV 보는 강아지 보셨어요? 없어. 일하는 개 보셨어요? 없어. 그런데 사람만 이걸 하면서 행복이 없어.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행복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낙이 없어. 소망이 없어요. 왜? 마치 잡을 수 없는 뜬구름처럼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해요. 뭘 위해서 사셔요? 육신은 세상에 끝이 없고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가수가 노래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환난이라는 것도 그렇고 고통이라는 것도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 아니요 청년 중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분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린다. 그래요.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엔요. 이게 안 옵니까? 또 와요. 그 다음에는요. 또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요. 또 와요. 타조라고 하는 동물을 갖고 있는 심리학적 용어가 타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조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극단의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숯불 속에다 머리를 딱 쳐박고 나 없다 그런대요. 그러면 옆에서 있는 늑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 타조 못 봤는데 그럴까요? 너는 내 밥. 우리 중에 타조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머리를 땅에 딱딱 쳐박고 이제 끝날 거야. 이것 또한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해봐요. 그래요. 지나가요. 그러면 또 안 와요? 또 와요. 그러면 또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고 나면 또한 최종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또한 지나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어요.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람은 이게 고통에 익숙해지다 보면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건 안 지나가. 끝이 있어. 고통은 지나가도 죽음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고 그 이후에 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안 지나가요. 멈춰요.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는 날이 와요. 이걸 부인한다고 해서 지나갈 거라는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타조가 되지 마셔요. 숨지 마셔요. 머리 놓고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셔요. 이제는 당당하니 맞서야 될 때예요.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지나갈 거라고 위로 삼으셔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의 일들은 지나가지만 죽음 이후의 일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나갈 거라고 위로 삼지 않고 이 시점에 왜 고난이 있는지를 그분께 따져갖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한 번도 묻지를 않아. 새들도 하나님은 아는데 사람은 왜 그분을 찾지 않냐고요. 아이가 어려움이 생겨서만 부모를 찾아요. 그게 아이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왜 안 찾죠? 자기를 만드신 분을 왜 안 찾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지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죽음을 맞이해요. 인생아 너는 가는 곳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자, 이 노래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 이제 30대, 40대는 몰라요. 우리 어머님 세대만 알아요. 1926년 8월 14일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 씨. 그가 김우진이라는 극작가와 함께 현해탄에다가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의 유작처럼 느껴지는 이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노래의 제목은 사의 찬미. 사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찬미하고 있어요. 그는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사람이 광야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노래는 따라 읊조리는데 내 운명이 어디로 갈 건지를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가수도 부르는데 왜 생각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광야에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을 찾아가고 물어야 되잖아요. 안 찾아.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끝내는 날이 와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이것도 컵도 목적이 있죠?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인생은 왜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한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짐승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찾아요.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서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끝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찾지를 않아요. 이게 젊었을 때 죽음이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가 잘못다고 피해갈 수 있는가요? 없어. 아무도 그때를 몰라. 때문에 어느 때든 간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데 간에 그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사람 속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몸은 짐승도 있어요. 혼도 있어요. 짐승도. 그러나 사람에게만 있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 보십시오. 짐승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주인을 물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영의 활동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입에 타서 나오는 신을 찾아요. 그게 부뚜막의 신이든 산에 가서 신을 찾든 그것이 하나님이든 간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 그런 종교심이 있는 것이 왜 있겠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왜 절대자를 찾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왜 입에서 튀어나오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영혼을 지으시고 그 영혼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4차원의 존재예요. 우리는 평면도상에 살아가는 2차원의 세계에 살아가요. 그래서 2차원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인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4차원에 계신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죽어야만이 육과 영이 분리돼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앞에 갔을 때 그때 만나요. 그래서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영과 영이 만날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만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영과 영혼에게 심판이 있고 육에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그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예요.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사망 판정을 해요. 사망 판정. 제가 아는 의사는 죽었다고 사망 판정한 지 50분이 된 사람을 끝까지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낸 의사를 알아요. 보세요.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으면 사망 판정을 내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심장 이식 수술할 때 심장을 떼내요.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그 떼낸 심장이 뜁니까?
안 뛰어요. 얼음물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골든타임 안에 다시 갖다 붙이면 놀랍게도 또 뛰어요. 아니,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걸로 판정하는데 심장을 띄웠는데 살아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걸 붙이면 또 살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죽음을 판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대답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과 혼이 육을 분리되면 그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의학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분이 서울대에서 가리키는 학문이 죽음학이라는 것을 학문을 가리키신 분이래요. 충북대학교에서 외과 의사를 하다가 퇴임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죽음학을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가리키는 분이에요. 죽음학, 그건 있어요. 죽음 누구나 맞이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외적으로 누군가는 뭘 준비할 겁니다. 뭐 돈을 모아나 보고 자녀를 위해서. 근데 자녀끼 자신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셨나요? 제가 묻겠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나요? 뭘 준비하셨어요? 성경은 그걸 답을 드릴 수 있어요. 답을. 그래서 교회가, 아니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현재의 삶을 개선할 수는 없어요. 부자가 되게 하거나 주식이 성공하거나 호의호식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이 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것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어서 꿈을 가지게 해드릴 수 있어요. 때문에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아마 물리적으로 보면 저보다는 먼저 강을 건너갈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보험도 때가 되면 가입이 불가능해요. 죽음을 건너가면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보험 그리고 꿈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